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6장 9절, 우리 9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같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지난주와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삶 두 번째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바로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번째 우리 그 복에 관한 이 말씀이 6장 1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인지, 지난주에는 우리 소극적인 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살펴봤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자기 의를 구하면 안 돼요. 자기 의.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말 이 세 가지 기둥 아닙니까? 근데 이런 귀중한 이런 것들이라도 자기 의를 드러내게 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해야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런 행동들은 안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게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달라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냐? 그게 주기도문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삶. 그래서 우리가 매년 우리가 이 사순절 때에는 주기도문에 입각한 우리 5분 기도, 그죠? 5분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행사를 갖고 있는데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 몸에 완전히 주기도문의 이 기도 내용이 우리 몸에 익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먼저 그 나라의 그 의를 구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정말 배부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9절부터 15절에는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눠져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9절에서 10절.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또한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11절에서 13절 상반절. 그리고 13절 하반절에서는 송영.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그 영원히 있사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이제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 용서. 우리가 이 용서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강조해요. 무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14절 15절에 얘기해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14절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앞의 내용을 설명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9절부터 10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9절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성경 그러므로가 제일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원문은 이렇게가 제일 앞에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가 강조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앞에 7절, 8절과 대조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요, 중언부언해야만 해요. 말을 많이 해야지만이 그 신이 자기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성이면 감춰난 식으로 아주 간절히 비나이다 해야 돼요. 최대한대로 신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도록 아주 그냥 측은지심을 갖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지성이면 감춰난 식으로. 그리고 말을 많이 해야 그 신이 듣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중언부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신들에게 지성인 감천시를 할 필요가 없고 정말 아버지께 기도하듯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희들과 너희가 이제 대조가 되겠죠. 너희는 바로 우리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거 알죠? 마태복음에는 다 하나님을 갖다가 하늘이라고 말을 이렇게 바꿔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하늘에서 이런 표현 쓰잖아요. 하늘에 계신 이런 표현을 갖다 쓴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저 하늘에 계신 것 같지만 우리의 아버지래요. 아버지의 개념은 뭐냐면 가까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저 높고 높은 보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로서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 그러니까 중언부언 할 필요도 없어요. 골방에서 은밀히 보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께 기도하듯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가르쳐줘요. 우리 하나님은 염라대왕이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염라대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뭘 감사하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참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한다면 정말 회개하고 다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자격으로 기도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주 나와 가까이 있는 분으로 느끼는 가운데 감사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기도하라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말이 청원이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청원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그걸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여기 나와 있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기도 내용들은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일상에서 하는 기도들이에요. 일상에서 하고 있는 그 기도들을 갖다가 우리 주님이 지금 뭐냐면 재해석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매일 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식을 맺었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언약식을 맺었어요. 언약식을 맺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왜 구원시킨 줄 아냐? 내 백성으로 삼은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갖다가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너희를 통해서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도구로 삼고자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하고 민수기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아주 그냥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일상처럼 하고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이 청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청원을 우리 주님은 여기다 뭐냐면 이것이 찬양이 되도록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청원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청원이 찬양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삶을 갖다가 정말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제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내용이 이 본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이 청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영광으로, 찬양으로 지금 올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마다 찬양을 받으소서. 근데 어떤 찬양이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찬양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할 때마다 찬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그 기도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찬양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정말 신앙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신경 써야 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거룩할 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토라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구체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거는 이미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정말 누누이 일상 속에서 하고 있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해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은 생각하겠죠. 우린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었구나.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그들은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이제 나눠서 얘기한다면 두 번째겠죠. 처음에 이름이었다면은 뭐냐면은 10절에 우리가 거기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죠? 처음에는 이제 임하시오며 당신의 그 나라가, 그러면서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봐요. 여기서 보면은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이 단어 자체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으로 하고 있는 기도 내용이에요. 네. 일상으로. 여기서 새롭게 배운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기도가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구약의 예언서 자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게 구약의 예언이에요. 누굴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구약의 히브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기도해 왔어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의에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삶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나라예요.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입장에서 뭐가 돼요? 이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회복되는 그 안에는 우리가 뭐가 있어요? 구원을 받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얘기는 이 땅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럼 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불의와 불법과 사망이 넘쳐나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다시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짐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에덴이 회복되기 원하고 정말 에덴의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창조했던 원래 질서대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구약의 예언이었고 구약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죠. 그죠? 근데 아직 이 땅에는 완성되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겠죠. 그죠? 그게 성경이잖아요. 지금 그 내용이 여기 오늘 이 10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근데 이미 임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하지 않았잖아요. 언제 변해요? 재림 때 바뀌잖아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기도를 해요? 주여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죠. 주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믿는 자들이 세워졌잖아요. 주님 이 땅이 속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원합니다. 어느 때요? 땅 끝에서 주의 영광 볼 때. 그래서 선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기도 내용이 오늘 이 10절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정말 이 땅에서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뭘 놓고 기도하겠어요? 이 땅에 속히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몸된 교회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삶이 결국 뭐가 되겠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그 이름과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가르쳐줘요. 두 번째는 11절부터 13절에 우리 삶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이 세 가지가 우리들 삶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삶 속에서 이런 세 가지 내용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은 성부 하나님,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사건은 성자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하게 해서 건지옵소서라는 얘기는 성령님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세 가지 이 기도 제목은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과 용서하심과 이 보호하심, 이 세 가지는 이 땅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 필요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것보다도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나라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돌보심과 용서하심과 보호하심에 관한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 세 가지 하나씩 나눠서 볼게요.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식을 우리의 일용할 주옵시고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강조는 뭐냐면 양식과 오늘이 여기 11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양식. 이 양식을, 근데 그 앞에 거기 나와 있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마태, 오늘 본문은 이 주옵시고가 과거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현재 진행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은 뭐냐면 오늘도 공급해 주시고 내일도 공급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매일매일 공급해 주십시오라는 게 누가복음의 해석이고, 누가복음은 일부러 현재 시제를 썼어요. 근데 마태는 과거 명령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옵시고. 그래서 이 주옵시고가 해석이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마태복음의 얘기로 나온다면은 내가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일용할 양식을 얻을 능력, 환경과 여건과 모든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번역이 되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뭐냐면 주님 오늘도 나로 하여금 무사히 살게 하셨는데 내일도 무사히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매일매일 공급해 달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돼요. 그러나 그 내용은 똑같아요. 뭐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모습 속에서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농사 짓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빻아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노력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규절을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해석해 준 것처럼 다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창세기 3장을 잘 알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히브리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서 우리가 만나가 떨어지듯이 입 벌리면 그냥 만나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아담을 통해 주었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을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달라고 뭐냐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기 뭐냐면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어요. 탈무드가 여러 지역마다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탈무드의 그 창세기에 관한 그 해석 부분에 이 벤조마라는 랍비가 해석한 내용이 있어요. 그 해석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아담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빵 한 조각을 먹기 위하여 그는 열심히 일했어야미 틀림없다. 그는 땅을 갈아했고 씨를 뿌려야 됐고 밭을 일구고 익은 것을 거두고 타작을 하고 바람에 검불이 날리고 단을 묶고 곡식을 거두어서 담고 다시 꺼내어 반죽하고 물을 더하고 구워서 그리고 나서 아담은 먹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의 그 쌀미자 한자 아시죠? 그게 뭐냐면 88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88.
88 가지고 쌀미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밥 먹기까지의 공정이 사람의 손을 88번을 거쳐야 한다고 해가지고 쌀미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정확한 말인지 아닌지 모릅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쌀 한 톨 먹으려면은 그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예루살렘 탈무드에도 반드시 나왔어요.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여인이 밥을 먹기 위해서 농사 다 진 그 쌀을 가지고 밥을 먹기 위해서 여인의 수고가 또한 뭐냐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보통 한 여인이 그 가족의 6명을 책임졌다고 그래요. 6명. 부모, 자기 남편, 자식 둘 해가지고 6명을 뭐냐면 밥을 하는데 노동력을 제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이 하루에 500g을 먹었답니다. 우리 뭐 많이 먹습니다만 그 당시 사람들이 500g을 먹었대요. 그럼 8명이면 어떻게 돼요? 6명이면은 500g이니까 대충 이렇게 3kg가 필요하잖아요. 3kg가 필요한데 여인이 그 곡식을 갈아가지고 빻든지 하여튼 갈아가지고 밥을 이렇게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이 뭐냐면 800g이 그 1시간에 800g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1시간에. 그러니까 6명이 밥을 먹으려면요 4시간이 좋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여성들이 밥을 짓기 위해서 부엌에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뭐냐면 그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말은 우리가 그냥 돈만 주면 사 먹던 우리 시대와 다른 거죠. 그 당시 자급자족을 해야 되고 그 음식을 내 입에 들어오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건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이 포함된 상황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남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집안에 있는 식구들을 먹여 살려고 하려면 얼마나 건강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이는 안 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용서에 관한 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는 죄 앞에 2라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죄 밑에 뭐가 되어 있냐면은 거기 밑에 나오면 빚으로 되어 있어요. 빚을 진 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원래 빚이에요. 빚. 원래 이 말 자체가 내가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나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라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이중적인 의미가 쓰여져서 죄로도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의 죄를, 형제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12절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으려면 선행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선행 조건이 뭐죠? 내가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선행 조건이에요. 그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 얘기는 히브리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일곱째 달 10일 날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정말 지은 죄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금식을 하며. 그게 일곱째 달 10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누누이 여러분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일곱째 달 10일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일곱째 달 첫날부터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10일 동안. 일곱째 달. 일곱째 달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9월 중순에서부터 10월 초순까지예요. 그
기간이 일곱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대속죄일 날 정말 철저히 회개하기 위해서 10일 동안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근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면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남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할 때 용서해 줘야 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돼. 그게 여섯째 달이에요. 30일 동안 내가 이웃에게 잘못한 것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남들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는 삶을 30일 동안 해야 돼요. 이 여섯째 달에 이런 용서가 있어야지만이 일곱째 달 대속죄일 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돼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일련의 삶이에요.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대속죄일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그 기도를 계속해. 그 기도를 계속해.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 속에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에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용서를 구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용서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3번 찾아가래요. 3번까지 찾아가가지고서 그 친구가 용서를 구했다라고 하는 증인으로 삼으래요. 증인. 용서를 3번씩이나 갔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용서를 안 받아줬습니다. 라는 증인으로 사람을 데려가서 3번 찾아가래요. 그래도 3번 찾아가는데도 용서를 안 해줘요. 그럼 어디로 가면요? 산헤드린 공회로 가요. 산헤드린 공회로 가가지고서 증인과 함께 가가지고 내가 용서를 구했는데 아무개가 나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하면서 공탁금을 걸어놔요. 그 배상에 관한 그 금액을 거기다 맡겨놔요. 맡겨놓으면 거기서 뭐냐면 그걸 보관하면서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다가 용서해 주지 않은 사람이 자기도 이 문제 때문에 뭐냐면 3번씩이나 하고 안 돼가지고서 산헤드린 온 거예요. 그 오면은 너는 아무개가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용서해주지 않으면서 너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산헤드린 왔냐 해가지고 있잖아요. 매를 때려요. 매를 때려요.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은 산헤드린에게 맡김으로 인해서 이 문제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로 연결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문제로 지금 하나님과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건으로 넘긴 거예요. 그게 유대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배상에 관한 그 부분에서는 히브리인들이 철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동시에 사람과의 이런 화목의 이 관계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3번씩 하오리까? 아니라는 거죠.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게 2번째예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삶이에요. 3번째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13절에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3번째예요. 여러분, 여기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 시험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시험은 있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들게 하지 마옵시며가 퐁당이에요. 시험에 퐁당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은 있어요. 그렇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뭐냐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재밌는 게 에서가 뭐냐면은 그 안에서부터 나를 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악 테두리에서
왜? 시험에 안 빠졌으니까 그 옆에 있잖아요. 시험 옆에 있잖아요. 거기서 프롬이에요. 거기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 이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 베드로가 다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 안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밀가루로 너 지금 유혹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 정말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이 양무리 떼들을 네가 돌보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모습의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 시험이 있지만 피할 수 없지만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시험하는 그 악에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분법과 연관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대조돼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악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풍성한 단어예요. 그 당시 탈무드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날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날마다 하는 그 기도문에 뭐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악한 사람에게서 구하소서, 악한 친구에게서 구하소서, 악으로부터 구하소서, 악한 생각에서부터 구하소서, 악한 자로부터, 파괴자인 사탄으로부터 구하소서. 그게 일상의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기도 내용을 지금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부분들이 뭐예요? 주님, 나를 유혹하게 하는, 여기 시험은 유혹이에요.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 유혹이에요. 나를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적용에서 내가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구하소서. 근데 이 재밌는 표현이 이 구하소서가 성경에서는 우리는 구하소서가 많이 나와요. 근데 단어들이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사용한 이 구하소서는 어떤 구하소서냐면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죠? 저 북방 민족한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조카 롯을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머리털 끝 하나 다치지 않게. 잃어버렸던 그 모든 물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그리고 그들의 전리품과 같이 다 가지고 구해내셨잖아요. 그 단어예요. 여기서 구한다는 단어는 뭐냐면은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문불에 빠졌는데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원래 그 모습 그대로 건짐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만신창이가 되어서 내가 건짐받아서 회복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나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 끌려갔는데 그냥 그대로 내가 어떻게 돼요? 석방되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단어가 여기에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우리를 위하는 기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삼일째 하나님의 돌보심이 또 뭐예요? 용서하심이, 보호하심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러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잖아요. 이게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말마다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잖아요.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얼마나 많은 정말 우리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 정말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얼마나 얽히고 설키고 힘든지 몰라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메인 것을 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나라가 임하는 곳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맡긴 다음에 헐어지거든요. 그런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땅에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어요? 용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어요? 시험에 허덕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어요? 악에게 촉박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살겠어요? 아니잖아요. 원수사탄 마귀를 물리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환들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 기도는 너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크게 성령이 나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귀절은 역시 히브리인들이요, 대속죄날도 이걸 암송을 해요. 낭송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뿐만 아니라 쉐마 아시죠? 날마다 쉐마장 아시죠?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아 하면서 그 쉐마장 있잖아요. 그 쉐마, 그들은 뭐냐면 안식일을 빼놓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 항상 테필린, 경문갑을 이마와 손목에 찾거든요. 항상 매일. 그걸 매일 할 때마다 그들은 뭐냐면 이 귀절을 암송을 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기도를 매일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기도 생활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참된 뜻이 뭐냐? 나라가 임하는 것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오늘도 이와 같은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따른 기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죠. 그리고 또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 예수님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이 뭘 줬느냐? 다니엘서 7장에 나와요. 뭐라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니라. 다니엘서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나타난 증거들이 뭐예요? 죄사함 문제, 우리가 뭐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문제, 사탄이 쫓겨나가는 문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는 그 모든 죄사함의 문제, 이런 게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거든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는 뭐예요? 왜냐하면 이래 번역이 안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용서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우리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여기 보면 잘못, 옛날 성경에는 과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잘못,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이겠죠. 예. 앞에 사람과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대속죄일 얘기했어요. 지금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다가 형제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재물을 남겨두고 먼저 형제와 가서 화친을 한 다음에 와서 다시 재물을 드리라는 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 장면을 또다시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죄와 과실의 차이가 있어요. 죄와 과실의 차이가 있는데 과실도 죄예요. 근데 죄와 과실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죄는 속죄죄를 통해서 죄산받아요. 근데 과실은 속건죄를 통하여 속건죄를 통하여 용서를 받아요. 우리 5대 제사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범죄 속에서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사람과의 이 배상과 연관된 사람과의 관계에서 범죄한 죄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지금 속건제를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 사람이 속죄제를 바치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속건제를 갖다 회개하는지는요, 예물을 보면 알아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예물을 드리는 거 보면 아, 저 사람 속죄제를 드리는구나. 아, 저 사람 속건제를 드리는구나. 제물을 보면 알아요. 우리는 제물을 안 드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모든 죄가 다 탕감받았기 때문에 보혈의 피만 의지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속건제 제물과 속죄제 제물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 속건제 제물을 언제 드리냐? 대체적으로 보면요, 속죄제를 드렸어요. 대속죄일 날 모든 죄가 탕감받았어요. 다 죄를 다 했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뿔싸, 내가 아무개에게 잘못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속죄제까지 다 드렸는데 내가 아무개에게 잘못한 죄가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가가지고 배상을 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뭐냐면 속건제를 드렸어요. 자, 이해됐죠? 속죄제를 드리고 났는데도 내가 죄가 생각나면 어떻게 돼요? 속건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한 예가 뭐가 있냐면은 밭에 농사를 짓는 데서 일손이 필요해가지고 사람을 구했어요. 구해가지고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아뿔싸, 날짜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날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서 그에게 하루에 일당을 줘야 되는데 제대로 주지 않고 그 사람을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악의가 없었어요. 자기는 정말 그 갚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를 잘못 계산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5분의 1, 20%를 더한 이자까지 배상을 빨리 하고 하나님 앞에 뭐냐면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모세오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 미안해 땡 이런 거 너무 다른 거예요. 뭐 원금만 갚으면 됐지 이런 거 너무 다른 거예요. 모세율법에서는 배상에 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철저했어요. 굉장히 철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그 당시에 그 미시나에 보면은 이런 귀절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죄는 대속죄일에 죄사함 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지은 죄는 그가 먼저 동료에게 사과를 하기 전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다 드렸는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은혜가 임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다 드렸는데 이상하게 내가 마음에 내 삶에 형통함이 없어요.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모든 죄를 낱낱이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 용서를 구했는데 왜 그래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너가 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거나 또 뭐예요? 너가 저 사람이 너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네가 그 용서를 받아주지 않았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다시 회개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돼요? 해결해야지만이 내 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는다는 것이 미시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를 해주는 것,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삶은 자기 의를 구하지 않아요.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과시하지 않아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뽐내질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나라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은 그 당시 히브리 성도들이 옛적부터 구약에서부터 해왔던 기도 제목들이었고 이 기도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계속 살아 역사해서 오늘도 이와 같은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때와 달리 제가 주기도문에 관한 이 설교들을 주일날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배경과
그 내용만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생각하면서 현재 내 삶이 배부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바로 배부른다 그랬잖아요. 배부른가? 영육간의 만족이겠죠? 행복함이겠죠? 부족함이 없는 거겠죠? 나는 배부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나의 정말 본질적인 기도와 삶이 그 의를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지, 또 내 삶 속에서 지금 오늘 이 말씀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가 내 안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이 세상에 온전히 임하기를 몸부림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런 자들에게 배부름의 역사를, 은혜를, 축복을 주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응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